오늘 본문의 이 앞단락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낮 12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성전을 방문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분리가 격렬하게 일어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기회가 되는 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성전을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그런 상황으로 성전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훌쩍 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므로 40년 이상을 지체장애인으로 보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내려놓고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그 불치병을 안고 오랜 시간을 고생하고 있던 이 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여전히 구걸해야 하는 그 처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은 높이가 23m 정도 되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는 황동으로 만든 이중문이 있는 매우 화려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앞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무력한 모습의 한 인물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외형과 내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걷지 못하던 자가 그들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문에 놓여짐을 당했던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앞장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가 이렇게 보여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날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적선을 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봐왔던, 잘 알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그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이 걷지 못하던 자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매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을 것인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어서 무엇인가 소망할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문과 같은 그 호사스러움은 자신들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를 시작하고 걸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기도 합니다. 그의 병이 고쳐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해방의 순간인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농업이나 목축업 등 고대 사회의 평민들이 주로 하던 이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하던 그 경제활동, 그 일상적인 그 수고로움조차 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것으로만 생계를 유지했던 그가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한 구성원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채워지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해했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걷게 되고 뛰게도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표현으로 보면 팔이나 상체를 붙들고 그들이 가는 곳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문 이 반대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까지 그 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일의 핵심을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약속되어져 온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했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분을 풀어주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그리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를 내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명 사역 가운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소망, 그들의 바람은 아마도 기적과 같은 그 생명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은 사망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신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매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 메시아 사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은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사망, 죽음, 생명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본 자로서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고침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묶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 사도행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조를 볼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함에 있어 오늘같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해갈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던 그 치유 사역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걷지 못하던 자의 고침 사건이 주는 바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바로 교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이제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 사건이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책임과 권리를 가졌다는 차원에서 기적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불행, 슬픔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아니면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들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부인된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 여러분이 모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언급함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역사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체험과 사상을 가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역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희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기적을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세상적인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묶여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때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끄집어내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점과 같은 무수한 시간들, 그것들이 이어진 선, 그것들이 확장되어서 긴 역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역사의 최종점을 맞이하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마주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쫓아 들어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 그 사실,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럴더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종교와 철학을 강의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을 보면 어느 날 그분에게 매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방문하신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캠핑장으로 갑니다. 성가대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그 전날 밤에 이보다도 더 행복한 때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순탄하고 행복한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장에서 돌아오던 그 날,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커브를 돌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고 오랫동안 숙고를 했지만 이분의 대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은 대답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기준에서 세워진 답일지도 모르겠다. 은연중에 순조롭고 평탄한 길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준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아버지와 같다. 숨바꼭질을 하는 이 아빠는 아이들이 자신을 못 찾게 뜻을 꼭꼭 숨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제발 찾아줘라는 마음으로 단서를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그 일들 속에 결국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해 가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다만 내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일에 증인된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회개와 재용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만 병고침과 소원 성취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그 회개,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죄용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완전해지는 그 경험과 같이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장애 역시도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같이 그 모든 장애가 완성될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불구가 된 이 세상, 이 역사가 완성을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쓸 수 없어 내팽개쳐져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봐라. 그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느 하나 너희가 맞는 것이 있으며 너희가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든 능력이고 영광이고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야 오늘 고침 받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진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의 증인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적 사건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치매에 걸린 88세 할머니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은 기억을 잃으셨는데 그 딸로 보이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딸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집 주소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 할머니가 파란색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점심에 그럼 뭐 먹었냐라고 물으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음식이라고 답을 하고는 막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참 맛있었다라고 평을 합니다. 딸은 다시 한 번 더 딸과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을 또 말하면서 이들이 누군지 말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저으면서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딸의 마지막 질문으로 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위대한 고백, 모든 것을 잊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그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이름, 구원자,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암담한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이 없다면 아무런 답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옵소서. 놀랍고 기이한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